이제 그 지율이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은행을 이렇게 맡겨야겠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면허가 없잖아요. 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참 죄송스럽고 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톡방에다가 그냥 올려서 의견을 나눠보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니까 호진 선생님이 왕복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왕복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럼 이제 호진이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왕복 40분인데 할 사람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이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감동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든지 말하시면 제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지금 저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가장 촬영 운행할 때 가장 힘든 거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맡길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이건 하나님에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꾸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율이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소연 선생님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우리 그 유희 선생님도 그렇고 혼자 있으면 오랜만에 와가지고 혼자 있으면 뻘쭘하잖아요. 적응 안 되잖아요. 그거 옆에 앉고 반갑게 인사하고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는 게 없다. 은행이 다 하시고 애들 그렇게 다 관리하시고 또 채린이도 이제 그 오랜만에 나왔는데 채린이는 우리 지은 선생님 때문에 나와요. 지은 선생님.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잘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제 본문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볼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고 아들은 그에게 이름 여호와가 너희에게 멸시하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이 시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높아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라기서는 경고하는 책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책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들으신 이 본문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태도, 하나님을 대우하는 그 수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우해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그 기준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해야 돼 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그게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취할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우,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근간이 되는 건 이제 관계에서 나오는 이제 마땅한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주가, 저희 와이프가 20대를 다 뭐해 보냈죠? 자녀 키우는데 자기 청춘을 다 보냈어요. 부모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자세와 태도가 있겠죠. 이게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부모는, 우리 진주는 20대 청춘을 아이 키우는데, 자기 자녀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데 다 거기에 줬어요. 그걸 다 희생했어요. 거기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청춘을 썼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녀라면 마땅히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해야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 대우를 해야 하는 그게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와요. 여러분, 월급을 준다고 하면 상사가 아니면 그 사업체의 대표가, 사장이, 회장이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으로서 그 오너에게 해야 하는 뭐가 이제 그 관계에서 뭐가 나와요? 마땅한 이 대우해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는 뭐죠? 피조물.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마땅히 피조물이라면 창조주에게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예의,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비야,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은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그것에 따라서 마땅히 뭘 해야 한다고 하세요?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걸 요구하세요. 요구하시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공경인데요. 제가 이제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이제 카베드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뜻은 그렇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하다, 상대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무겁다는 단어에서 뻗어서 나온 거예요. 무겁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와닿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와닿게 어떻게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을 하는 거냐? 여러분, 제가 이제 알바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PC방 알바도 해보고 저기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사장을 딱 볼 때 무겁게 여겼을까요? 가볍게 여겼을까요? 무겁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냥 사장이에요.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PC방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견기업에 딱 들어가서 일할 때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에듀윌에서 딱 일을 할 때 그 직원이 몇 명이었냐면 한 800명 정도 돼요. 에듀윌에서 일하는 사람이 800명 정도 돼요. 또 교수까지 뭐 하고 강사까지 하면 1000명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 건물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2층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2층 전체가 이 에듀윌 그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층이 여러 개가 있어요. 3층은 이제 회장실이에요. 인사팀 있고 뭐 출판하는 곳 있고. 회장을 만날 그건 없어요. 층이 달라서.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회장을 딱 복도에서 마주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볍게 여겼을까요? 무겁게 여겼을까요? 무겁게 여겼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딱 봤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회장의 왜 그렇게 하냐? 회장의 그 높음에 제가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높음, 그 지위의 높음. 고개 까딱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언제는 한번 저희가 영업팀인데 영업팀 아침 조회 할 때 회장님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막 청소시켜요. 청소하고 이제 딱 오전 9시에 이제 조회를 딱 한다. 일찍 가 있었을까요? 늦게 가 있었을까요? 중간에 들어갔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 찍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찍 와서 또 딱 앉아있어요.
그 회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사하고 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리액션을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저희 그 회사 매출이 1,100억 정도 나왔어요. 1,100억 회사 매출. 여러분 지금 그 회장님이 거기 영업팀에 지금 조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업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영업팀이 이런 팀이네. 영업팀이 야,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저렇게 지금 막 충성스럽게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회사 매출이 1,100억인데 1%만 영업팀에게 와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억이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업팀이 회장님에게 잘 보여서 그게 영업팀에게 나중에 연봉 협상을 할 때 야, 영업팀 정말 열정이 넘치고 영업팀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면 회사 매출이 더 오르겠어 라고 하면 거기에 돈이 떨어져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영업팀 고객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그 상무님이 계시거든요. 좋은 대학 안 나왔어요. 그냥 평범한 대학으로 그냥 일반 그냥 입사를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회장님한테 지금 잘 보인다.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3천만 원. 회장에게 잘 보여서 신임을 받아서 그 고객센터 그거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3천만 원 받아요. 여러분 회장에게 잘 보인다는 거는 신임을 받는다는 거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회장에게 잘 보여요? 진급이 돼요. 센터장 나가요. 그래서 회장을 딱 볼 때 나는 그냥 여기 그냥 다니는 거야. 나는 그냥 다니다가 그냥 갈 거야. 1, 2년 다니다가 난 나갈 거야. 그러면 그 정도의 이렇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는 여기 회사에서 성공할 거야. 그러면 회장을 딱 맞닥뜨렸다. 그러면 두려워해요. 뭐가 두려워요? 지금 내 인사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도 무겁게 대하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했거든요. 멸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능력 없어. 여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는 신이야.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말을 해서 멸시를 그게 멸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단어의 의미는 가볍게 여기다. 무가치하게 여기다. 그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긴다는 건 그거예요. 제가 에듀윌 다닐 때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6개월 단기 알바가 딱 들어왔어요. 우리 부서에, 고객센터에 뭐 서류 뽑고 뭐하고 잡다한 일 하는 그 알바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무겁게 여길까요? 가볍게 여길까요? 기본적으로 긴장하겠어요? 그 사람 딱 들어올 때 긴장하겠어요? 긴장 안 해요. 그냥 왔다 갈 사람이에요. 알바하다 갈 사람이에요. 파견직이야. 계약직이야. 그냥 왔다 갈 사람이에요. 인사를 하더라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거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볍게 해요. 여러분 군인이 되려고 명예로운 장군이 되려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위 인간하고 열심히 진급해서 소령을 딱 달았어요. 중령을 딱 달고 연대장을 하네.
근데 그 부대에 국방부 장관이 온다. 국방부 장관이 시찰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해. 야, 청소해. 쓰레기 없도록 해. 그렇게 해서 긴장을 하겠죠. 왜요? 나 군인으로 성공할 거예요. 네? 군인으로 성공할 거야. 나 별 달 거야. 그런데 인사권을 가진 사람, 나를 진급할지 아니면 진급 못해서 그냥 이 계급으로 전역하게 할지, 그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부하처럼 부리는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 별 4개를 부하처럼 부려요. 그런 사람이 내 부대에 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하겠죠.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부대 청소하고 네? 그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무실에 그냥 딱 앉아가지고 부관들이랑 농담 따먹고 뭐 자기 직무 보겠어요? 딱 나가서 중요 인사들 딱 줄 세워놓고 충성! 하면서 경례하면서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신임을 얻을까? 그래서 저 사람의 신임을 얻어서 내가 촥촥촥촥 승진해서 별을 달까? 국방부 장관 할까? 그 자리까지 갈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겠어요? 이게 카베네. 무겁게 대하는, 두려워하는.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군생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진급은 한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모하는 게 있어요. 나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 나 저 사람에게 호의를 받고 싶다. 나 저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싶다. 이 사모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와요. 존중, 공경, 존경.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높은 존재인 줄 알아? 너희들 나를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그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딱 볼 때 뭐에 압도되냐? 그 사람의 높음에 압도돼요. 야, 국방부 장관이라면 얼마나 저렇게 높은 사람이야? 압도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 있어요. 육군만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육군, 해군, 공군, 모든 군인들을 별 4개짜리도 이등병 부리듯이 야, 일로 와. 저거 해. 그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기에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의 높음에, 그리고 그 권력에, 권한에.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딱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상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기를 호칭을 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천사들의 군대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저기 보이지도 않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인격체. 한 사람. 저 80억 명을 모아놓으면은 저렇게 뒤덮이거든요. 그 하나가 다 개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신데 천사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다 덥지 않았죠? 저기 보면 바다도 보이고 하잖아요. 구름도 보이고.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땅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가 쫙 덮여 있는 거예요. 쫙 덮여서 하나님 한 분을 높여요. 찬양을 해요.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한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높이 보좌를 딱 베풀고 하늘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받으세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천사 하나가 이 땅에 오면 신으로 추앙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천사들을 발 아래 두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세요. 그리고 천사들 중에 가장 위대하게 창조된 내 생물은 이 보좌를 그냥 떠받드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천사장들이 시립해서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이거든요. 불 켜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하늘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 나는 하늘에서 이런 경배와 취급을 받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이 영광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요. 두려우십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 가면 고개나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가면 고개나 들 수 있겠어요? 내 생물이 나를 쳐다볼 때 고개나 들 수 있겠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 단 한 분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한 분이 누리시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높으심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종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왕을 종의 자리에 내리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사람을 넣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불태우시는 분.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이런 권한이 있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했길래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멸시했다고 해요. 멸시. 니들은 나를 멸시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멸시했는가라고 보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렸어요. 저녁에도 그렇게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야, 이거 어차피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거야. 어차피 없어지는 거야. 병든 거 가지고 와도 돼. 눈 먼 거 가지고 와도 돼. 절뚝이는 거 가지고 와도 돼. 어차피 불태워서 없어지니까 번제가 뭐예요? 다 그냥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죄를 만드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차피 번제로 없어지니까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멸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의 배후에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하시냐? 니들 나를 아주 가볍게, 아주 가치 없게 너희들 그거 여기고 있어. 그것 때문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냥 그렇게 그 정도 그냥 드려도 되는 존재. 병든 거 드려도 되는 존재. 이렇게 멸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에게 드려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나라를 회복하긴 했지만 이 페르시아 황제가 지방 행정관을 보내서, 총독이거든요. 총독을 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이 총독이 어마어마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냐?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재판을 하고 재판을 집행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재판 판결을 내려서 죽일 수도 있어요. 가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벌금을 물릴 수도 있어요.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재판권뿐만 아니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세금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 수익의 10% 내, 20% 내, 너희들 50% 내.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총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복지를 어떻게 할지, 그 세금을 걷어서 황제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써서 그 국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그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요.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드린다? 뭘 드렸겠어요? 저는 거 드리겠어요? 눈먼 거? 병든 거 드렸겠어요? 최고급의 양을 드린다? 그럼 최고급의 양을 끌어다가 총독에게 드려서 뭘 기대해요? 세금을 좀 적게 내도록 이렇게 다스려 주셨으면, 재판을 할 때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셨으면, 이 군사가 주둔을 할 때 그냥 깡패처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고 끌어다가 두드러 패고 노역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인자하게 우리를 대해주셨으면, 좀 세금을 걷었으면 그걸 우리를 위해서 좀 복지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그 마음에 어떻게 해서 두 손 모으고 가서 좋은 거 다 끌어다가 드리면서 총독에게는 뭐 했어요? 잘 보이려. 그가 가진 높음, 그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 압도를 당하고 머리를 숙여서 그거에 대한 대우를 해드렸어요. 이거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이거 사람에게도 못 드릴 만한 걸 내게 가져왔어? 총독 위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어요. 페르시아 황제. 그 페르시아 황제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개 총독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에요.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에게는 지금 병든 거, 저는 거, 이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니들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 이거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 그 기쁘게 너희들 받아주겠어?
너희들에게 분노해서 폭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되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 이제 저는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 편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드려야 되냐? 전체를 드려야 돼요. 전체. 이게 번제의 정신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전체를 드려야 돼요. 전체를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병든 거 드리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금요일에, 이틀 전에 금요일에 제가 이제 싱어를 섰는데 묵도 이후에 왔어요. 자,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드리는 건데 사역자라면 뭐 해야 돼요? 일찍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건이는 일찍 나왔잖아요. 저보다 나은 거예요. 일찍 나와요. 예배를 드릴 때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최상의 것을 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물 바칠 때 전체를 바쳐. 발 하나 떼고 맛있는 부위 떼고 뭐 떼고 바치지 마. 전체를 바쳐. 그리고 바칠 때 흠이 없는 것을 바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김재훈 목사님이나 그 이장원 목사님인가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크신지. 그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야, 저렇게 목소리가 터져라 찬양을 하시는구나. 목사님인데.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목이 터져라 찬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있도록 드리는 건 뭐예요? 다 찬양하는데 입을 그냥 다물고 있다. 그냥 개미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멸시가 돼요. 찬양을 크게 하시든 작게 하시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찬양을 할 때 목소리가 크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야, 나 하나님을 높일 거야, 경배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야,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 저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 저분께 사랑받고 싶고, 나 저분께 복을 받고 싶고, 나 저분께 물질을 받고 싶고, 나 회사에서 나 잘 되고 싶고, 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나님이 얼마나 저렇게 능력이 많으셔, 전능하셔, 나 그분을 높일 거야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큰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여러분, 이게 최상의 재물을 지금 가지고 지금 제사를 하는.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험들 생각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 존재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 부족하게 드리고 병든 거 드리고 눈먼 거 드리고. 야,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드릴 거면 그냥 문을 좀 닫아서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역겨워하세요. 이 경멸을 하세요. 그냥 문 닫았으면 좋겠어. 그냥 안 드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드릴 거면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야, 너희들 치워버리고 내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깨끗한 재물과 내가 내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경배를 받게 될 거야. 그 예언을 하시거든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경배를 받을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공중분해가 됐어요. 성전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마지막에는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에는 야, 지금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와? 야,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이제 호산나 부르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거든요. 그들이 받은 저주가 치워버리셨어요. 니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 안 받아.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받을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축복이 내려져요. 축복.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2시 넘어서 주무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찍 주무셔서 내일 예배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와서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분의 신임을 받았으면, 내가 그분께 사랑을 받았으면, 저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나에게 그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셨으면 마치 제가 회장님을 대하듯이, 내가 그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대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들은 세상에 가서 우리 회사에서 나 회사에서 성공할 거야. 나 회사에서 진급해서 난 성공할 거야. 그럼 상급자애들에게는 잘해요. 오셨습니까? 총독에게는 잘해요. 이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에게는 잘해요. 고객들에게는 잘해요. 돈이 되는 거는 잘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 이야, 저 사람 얼마나 저 지위가 높고 권한이 높고 거기에 떡국물이라도 나한테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가서 두 손 모으고, 그거는 잘해요. 근데 하나님, 정작 그 사람을 부리고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드리면 되지. 늦게 자고 최악의 컨디션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건 지금 한참 잘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려요. 전날부터 준비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상태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축복이 내려지나 안 내려지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예쁘다. 맞아. 나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야. 너가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어. 네 자손 대대로 네 자손 대대로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그 집을 세울 수 있어.
그 자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야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그냥 흩어버려진 것처럼 너가 그렇게 나를 멸시해?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 그렇게 가볍게 여겨? 내가 너의 인생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처럼 여겨? 나 너한테 경배하고 싶지 않아. 나 너를 안 받을 거야. 너 자체,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안 받을 거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도 안 받고 네 자녀들도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건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한참 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얼마 전까지 쓰레빠 신고 제가 여기 예배 드렸어요. 저는 그 처갓집 갈 때도 그냥 슬리퍼 신고 가거든요. 신고 가는 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발을 여기 그냥 갖다 놔요. 예배를 드릴 때는 신발을 신고 와요. 이건 제가 그렇게 대우를 해드려요. 예의를 갖춰드려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불영광이 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지금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딱 이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중령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군대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국방부 장관을 딱 대면했을 때 그 국방부 장관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떠오르시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요. 그냥 야 됐다 그냥 예배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여러분 이건 저의 마음이고 목사님 마음이에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성도가 다른 성도를 볼 때의 마음이에요. 그냥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뭐 복장이 뭐 어떻고 큰 소리로 예배하든 뭐 하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그냥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말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대우해드리면 안 돼요. 존귀하게 여겨드려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지극히 높여드려야 돼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해야 돼요. 나 하나님께 정말 복받고 싶어. 나 하나님께 인자하게 나를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나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두에게 기회가 다 열려 있어요. 각자가 다 하나님께 하는 수준이 달라요. 두려워하는 수준이 다르고 하나님을 얼만큼의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다르고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건 예배를 통해 다 나와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대우를 해드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